의인의 자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방문 중 여러 감동을 받았지만은 정말 감동이 된 일이 저희 교회 1호 유학생 이현욱이가 그 땅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난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졸업 후에 귀국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의 길은 한국에 없고 미국에 있다. 정확하게 응답을 전해주었는데 잘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목사와 교인의 자녀 관계는, 목사와 우리 청년들의 관계는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족이고 멘토지만 저를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만 또 못합니다. 오히려 이웃들하고는 영적 방해가 없으니까 친하게 잘 지내는데, 오히려 목사하고는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좋지 않으면 나빠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해관계가 얽힌 게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화를 낼 때가 많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가족이고 인정하면 멘토가 되지만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목사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하튼 이현욱이가 미국을 목사님 제가 가야 될까요? 미국 가서 과연 제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성품 때문에 너는 유학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었더니 확신을 얻어서 떠났습니다. 이번에 가서 현욱이를 만났어요. 한 주간 동안 만나서 같이 지내고 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주일 대예배 설교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타일러에 가서 교회 망신, 샬롬 스쿨 망신을 시키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교수님의 위로자가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 이현욱이와 그의 룸메이트 이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우리 장진 교수님이 테일러 한인 공동체 교회를 한 달 전에 개척을 했어요. 장진 교수 저희 교회 다녀갔지만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테일러 대학교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테일러 대학의 총장은 정말 세계적인 인물인데 한국에 오면 여러 언론들이 그와 인터뷰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근데 그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장진 교수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현욱이는 샬롬 스쿨 다닐 때 학원 다니지 않았거든요. 유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샬롬 스쿨 교육과 광주 청사교회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와 있는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대단해요. 최소한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가서 돌고 자기 나름대로 인맥을 전부 동원해서 마지막 지점에 온 학교가 타일러 대학교입니다. 한 40명쯤, 학생 2,000명 되는 학교인데 한인이 한 40명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40명들의 공동체를 제가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다 이들이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이고
광주에도 어떤 학생이 있던데 광주에서 그 가게 프랜차이즈를 내기 위해 줄 선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아들도 이번에 만났습니다. 꼭 목사님 광주 가시면 우리 집 가셔서 맛있게 음식 드시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유학원을 거쳐서 국제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찾아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타일러에 오는데 현욱이는 바로 타일러로 가게 됐습니다. 현욱이가 제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요. 룸메이트 하나까지도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꼭 제 곁에 있어야 될 룸메이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많이 아팠어요. 병원이 이렇게 없으니까. 기숙사에 병이 한번 쫙 돌면 자기도 아파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는 중에 끝내 견뎠던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야, 새벽 기도했던 방을 보여주더라고. 기숙사 안에 한 켠 방이 있었는데 여기가 뭐 기타 가지고 악기 가지고 노는 그런 방인데 거기서 영상 켜놓고 항상 혼자 새벽 기도를 했다. 제가 또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맞다. 믿음의 자녀들은 군대를 가보거나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보면 내가 왜 이런 형통을 누릴까 싶을 때가 많다. 그랬더니 맞아요. 힘들고 아팠지만은 영상 링크 받아서 혼자 새벽 기도. 타일러 한인교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시간 넘게 왕복 4시간. 장진 교수가 봉고차 2대를 렌트해서 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곳에 가서 오전 예배 끝나고 또 오후에 뭐 중간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교수님이 또 데려다주고 어떻게 하루를 온종일 이렇게 썼는데 그 차에 탄 사람은 학교 이 교회에 가지만은 차에 타지 않는 한인들은 친구들은 교회를 못 가니까 기도하다가 한 달 전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시작된 후에 제가 첫 외부 강사가 된 셈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가 부흥 어게인이다. 5대 신앙 설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주일 성수가 있고 10회 1조가 있고 예배당 건축한 신앙이 있고 멘토를 존중하는 신앙이 있지만 새벽 기도만큼은 한국 사람에게 있다. 한국만 있다. 니들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장진 교수님 포함해서 교수하고 이렇게 유학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새벽 기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니까 교만하고 도도해서 무슨 새벽이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다음 날 학생들이 스스로가 우리끼리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친구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내려와서 도착해서 현욱이랑 통화하고 장진 교수님이랑 통화했는데 현욱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끼리 새벽 기도를 정식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진 교수가 이번에 해외 출장 일정이 다녀와서 또 이래 통화했더니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타일러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현욱이 혼자 새벽에 눈 떠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게 공식화되었고 너무나도 메모리얼 채플이 건물이 멋진 건물이 비어있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곳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현욱의 룸메이트가 이준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역시 참 멋진 친구인데 그는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친화력이 좋은지 교수면 교수, 학생이면 학생, 전교생을 다 아는 척을 하고 다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이현욱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키가 아파요 목사님 키가 아파요.
현욱이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놈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친화력이 좋은지. 근데 이 친구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만나서 교제를 딱 하는 성령이 강하게 감동을 해줘요. 춘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현욱이한테, 현욱아, 한국 들어오면 안 된다. 너는 미국에서 직장을 구해라. 준이 보고, 네 친구냐? 준,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제가 준에게 너는 교수가 되고 장진 교수님 사역을 네가 이어받으면 좋겠다. 전혀 서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시간 해주었습니다. 근데 또 장 교수가 제 가슴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 현욱이와 준이만 있다면 미국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현욱이를 들어오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현욱이는 처음부터 미국에 살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현욱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제회계사. 국제회계사를 놓고 당신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그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현욱이 수준에서 한 학기만 더 몇 과목만 공부하면 국제회계사 자격 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회계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회계사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현욱이를 잘 관찰을 해서 그의 냉철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교수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회계사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현욱이는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회계사가 딱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교수님 그겁니다. 내가 국제회계사라는 명칭을 몰라서 그랬지 현욱이를 제대로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준이가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회학 박사가 되어서 자신과 동행하면 좋겠다. 두 사람만 있으면 미국 땅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준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준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미국식은 얘기했다가 자식이, 제자가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처럼 해야 이게 아니라 얘기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그냥 가게 하니까. 그런데 이 두 친구를 제가 이번에 만나서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현욱이도 너무너무 자유하고, 제가 오니까 또 교수님이 이미 국제회계사 가던 선배를 연결시켜줬다고 사진 찍어 또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두 아들이 어제 밥 먹다가 제게 묻습니다. 아버지, 타일러 대학은 왜 우리에게 잘해줘요? 타일러 대학은 우리와 연결돼서 그들에게 뭐가 유익해요? 아내랑 둘이 밥 먹다가 웃었어. 내 말이 그 말이다. 내 말이 그 말이다. 그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언론은 인터뷰 일정을 잡는데 저는 그 총장실에 갈 때 샬롬 소골 시계 갖고 갔습니다. 샬롬 소골 시계. 총장이 웃더라. 뭔 시계냐고 물어. 우리도 하버드처럼 타일러처럼 유명한 대학이 되면 기념품 샵이 운영될 것을 믿고 만세전에 만들어 놓은 기념품 시계인데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총장이 그곳에 가서 틀레미 러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선물 받으면 돈이 얼마짜리인가를 따지지만 미국 사람은 기념이 되는가를 따지거든요. 기념이 되는가? 이 선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 진선미 권사님 동생 교수를 그곳에 파송해서 연결시켜주고, 장진교 연결시켜주고 훌쩍 떠나 지금 한국에 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 왜 타일러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우현욱, 자준 이런 표현을 감히 교수님이 하실까? 현욱의 길이 형통한 게, 준이의 길이 형통한 게 우연한 일인가?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둘지라도 제가 그 두 친구는 스토리를 아니까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어쩌다가 부모 없이 스스로가 잘된 청년도 있고 자녀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이지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 그나마 그런 경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큰 일들을 위임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재정사역에 힘을 쏟자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답은 동일했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 하나님 왜 이번에는 이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녀들을 세워야 될 집인데 내가 이 헌신들을 통하여 그 자녀를 책임지려고 한다. 믿고 있는지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평생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서 바닥 인생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틀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은 결코 악이 해할 수 없다. 다윗이 말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상급이 있다 할 때 그 상급이 있음을 믿는 사람. 연말에 교회가 상 줍니다 할 때 그 상을 진짜 받겠다는 마음. 그 상이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을 때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 풀린다. 목사가 주는 상 같지만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신 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고아원에다가 라면 박스 갖다 준 기부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5대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5대 신앙 많이 배우셨지만 5대 신앙 중에 하나만 똑바로 지켜도 여러분 마음은 주께로 향할 겁니다. 5대 신앙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한 가지만 깨닫고 새겨도 달라질 겁니다. 제가 부흥이 한이 되어서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보았더니 5대 신앙이 나와요. 5대 신앙 얘기하니까 장진 교수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든지 간에 5대 신앙에 관해서는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까지도 보호하고 복을 누린다. 걸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셔요. 아니 돈이 유학생들 보니까 돈들이 한국에서 와요.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해요. 이곳에 와서 많은 친구들이 이성교제를 하는데 이성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관계까지 맺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끊임없는 그 공허함. 결국은 미국의 마약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담배 사듯이 마약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간다.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무너진다. 야, 현욱한테 물어봤어.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드냐? 생활비는 부모님이 얼마 정도 보내주냐? 생활비는 부모님이 특별히 안 보내줍니다. 제가 용돈 받은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라집니다. 제가 돈 많이 못 가지고 갔지만은 이번에도 제가 쓴 집행 한 금액 중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 중에 하나가 현욱이한테 용돈 주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시국에 그곳에 보내서 현욱이 소리 용돈 지어주게 했을까요? 그 부모가 줘야 될 용돈, 부모가 못 주면 의인의 자손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손에 용돈 치워주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수가 있다.
제가 신학대학 교수잖아요. 제가 교수로서 학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현욱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수가 있다. 샬롬 스쿨에 장학금을 준다. 저는 학교가 돈이 많아서 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 다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장학금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돈 다 내고 오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 본문 25절 늦기까지 다윗이 모든 경험을 다 해봤지만 의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집 부모가 버림을 당하거나 새벽 기도하는 부모가 버림을 당하거나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선조들은 이 신앙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현실, 형편운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유학 못 보내니까, 지게질해서 유학 못 보내니까, 우리 교인들만 해도 서울로만 대학 보내는 것도 부담되는 집이 많습니다. 하물며 유학이겠습니까?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교회 끊임없이 드리고 나눠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하는 길이다고요? 자손이 복 받는 길이다. 룻기서의 나오미를 아시죠? 나오미는 홀로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때 어른이나 지금 어른이나 말을 반대로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 왜 그랬어요? 나오미 신세가 다 잃어버린 신세죠. 개털 신세죠. 책임질 수 없는 신세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책임질 수 없는 쓴물 인생이 되니까 애나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며느리가 따라오겠다 그래.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무엇도 줄 수 없어요. 돌아가라. 참 웃기죠? 왜 자신은 맡겼으면서 두 며느리는 못 맡길까요? 자신의 인생을 맡겼으면 그 하나님께 두 며느리도 맡기면 될 텐데 뭐라고 말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헤어진다 그 얘기 정도입니까? 신앙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루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 믿음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망하라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위로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어리석은 위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게 썩을 놈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나 썩을 놈은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시죠. 맡겨버리는데, 좋은 놈은, 똑똑한 놈은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잡고 있다가 애타 당겨도 못 끊고 배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뭘 다 해줍니까? 여러분, 미국 땅에 있습니다. 그거 아픕니다. 약국을 못 갑니다. 병원도 쉽게 못 갑니다. 미국에서는 기숙사에서 혼자 끙끙 앓고 시름시름 앓고 눈물 흘린답니다. 어디서 힘을 얻느냐? 새벽 예배 말씀에 힘을 얻는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모님이 돈은 보내줬어요.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자녀를 못 맡겨. 그런데 저도 제가 두 아들을 키운다면 광주 수준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유학에 대해서 유자도 안 꺼내고 있는데 목사 아들만 유학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비 지원해 주실래요? 다 우리 목사님은 뭔 새끼를 유학 보낸다고 교회는 어려워 죽겠구만은. 아주 그냥 등골이 휘네 휘어. 감사하게 제가 아들 둘밖에 없어서 감사하시죠. 목사 아들이 5놈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아들놈이 3이나 되셔가지고 갈수록 장로님들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요, 목사 자식 많은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녀 생활비를 대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약해질 때가 많다. 경험한 거잖아요. 부모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양육해 주셨어요. 요셉의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은 부모 없이 노예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내 팔로 붙든 것보다 하나님이 붙드니까 더 잘 컸어요. 내가 아들, 딸을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됩니다. 맡기면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자식 핑계대면서 교회의 직분을 내팽개치지 않는 겁니다. 자녀 학비 운운하면서 재정적 책임을 뒤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 맡기려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밥 안 먹고도 산다? 아닙니다. 때로는 밥이 없어도 은혜 있으면 살 수 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은혜에는 한 방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한테는 엄청 큰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라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부스러기를 체험했죠. 보아스의 밭에서 부스러기를 주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회복의 인생이 되었죠. 마라라, 내 인생이 마라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해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병이 있습니다. 무너진 개인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압박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약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한국에 나오지 않아야 될 현욱이가 한국에 나왔을 때 인생은 겉바퀴를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뜻을 정하고 걸어가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러분 보고 싶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서로 피폐해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풍성해지는 삶입니까? 의인답게 삽시다. 의인답게. 적은 소유로 절망하지 마세요. 본문에 보시면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나아. 연단 받는 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단을 지나고 보십시오. 교회가 연단이 없잖아요. 다 교구 색정하겠다 그럽니다. 야, 근데 연단을 지나고 보면 말수가 사라집니다. 다. 연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수준에서 자녀의 내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아들, 딸들 당당히 승리할 것입니다. 장진 교수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묻는 거예요, 사람들. 청사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그러면 알아. 그 총장은 한국에 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만 설교해요. 청사교회, 샬롬스쿨, 한동대학까지는 알아. 샬롬스쿨이 어떤 학교입니까? 그때 내가 놀란 게 노은우 이름을 기억해. 노은우. 제가 그곳 새벽 예배 드렸는데 노은우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총장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부총장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노은우. 근데 노은우 형통원금이 안 올라오네 아침에. 야, 개똥 같은 노시지방 같은 이라고. 알아서 하시지만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노은우라는 이름이 교수님 가슴에 새겨졌어. 노은우를 잊을 수가 없대 자기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교인들은 더 잊을 수가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으십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지만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을 이유, 의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들 딸들 세울 수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당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 인맥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것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공급을 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군대 생활하든 유학 생활을 하든 어디 가든지 간에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사이즈의 문제, 하나님한테는 공을 하나 더 치자 덜 치자의 문제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을 염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심을 그 타이밍하고 내 아들이 받을 그 타이밍이 맞다는 거야. 심어야 될 때 심고 그 타이밍이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내 아들이 받아야 될 때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거야.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고 받을 때 받아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지 늦깎이 공부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학비가 없어서 그 타이밍에 만남이 없어서 그 타이밍을 타고 들어가 봤더니 부모님이 씹었던 때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때 총알이 피해갔다. 부모님이 기도했던 그때 악인들이 날 공격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자식 가르치려고 보면 등골 빠지고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자식이 나를 못 알아줍니다. 평생 우리 그 아픔 아닙니까? 하나님이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아침에 나왔는데 도전 받으십시다. 홀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축복.